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응답하여 하나님 그 길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또한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함께 돕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롭게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돕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감사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불평불만의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나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18절을 보면 나의 메인 것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아세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라고 전파했더니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데?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소동이 일어나면서 로마 당국에 그것을 고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혔어요.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그냥 처리하려고 하니까 마침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그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로마로 보내겠다 해서 로마로 보내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증거하며 산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축복을 내려주지는 않을지언정 지금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형편과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비록 환경과 처지는 그렇게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 상담해 왔는데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명예가 높은 사람이든 사소한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고통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몰두해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고. 흔들린 길에도 내가 멈춰진 삶에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내 지금 처한 상황은 조금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 감사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표현했는데 특별히 어떠한 제목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데 감사한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 누굽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한결같이 사도 바울 마음에 다 좋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감사의 삶인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여기 형제 자매들도 있고 부부지간도 있고 부모와 자녀지간도 있고 생각하면 때로는 마찰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 그러니까 아마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죠. 그 목회자 에바브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잘 모여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비록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그런 것들을 거쳐갔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들 간에 서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는 그러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네. 제가 가끔 들을 때는 뭐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얘기도 한 번씩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용서가 너무 크기에 때로는 답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한 100억 받았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내가 어려울 때 한 1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친구 못 갚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100만 원 받으려고 그 친구 찾아가 100만 원 내놔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내가 100억이 생겼는데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왜 뭐 그냥 그래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의 용서인데 나는 자그마한 그것, 내 마음에 못마땅한 그것 용서 못해가지고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삶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삶이 없는 거죠. 왜 그거 작은 것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조건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조건 달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좀 작지만 참 좋습니다. 조금씩 누가 볼 때는 막 하나님 폭발적으로 막 로또 당첨되듯이 막 100명, 200명, 막 1000명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싶지만 이렇게 한 단계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 그것으로 참 좋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좋고 권사님들이 계셔서 좋고 집사님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선택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자기들 마음에 들만한 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 한 명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곧바로 국 끓여서 갖다 주고 마트 가서 음식 사들고 갖다 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부족한 이 목사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다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혹시 불편함을 끼쳤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들은 내용이 세 가지였다라고 4절과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순서가 조금 다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순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을 가지셨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안 쉬워요. 사랑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랑이 힘들더라도 따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님 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이란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고해서 한결같이 한 모습, 한 뜻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결같이 한 걸음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한결같은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실함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서로를 위한 희생적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하여 관심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며 돌보고 나눔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우리가 인내하고 버티며 그 사랑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견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특히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감정의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 그 쌓인 상급을 소망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2년 전에 애틀란타의 한 목사님이 이 마차 티를 시켰는데 그거 써가지고 그 너무 쓰다고 반품하러 왔다가 그 매니저가 한국인 젊은 여성이라는 걸 알고 막 집어 던질 듯이 그렇게 하다가 막 싸우고 그래서 뭐 욕하다가 그게 경찰 비디오에 그대로 촬영된 게 영상으로 이제 다시 공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설교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68세 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그 차 티 하나가 쓰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다가 마침 그 항의하는 매니저가 한국인 여성, 젊은 여성이라는 걸 알고 걔한테 어디 젊은 게 버릇없이 내가 나이가 68세인데 내한테 함부로 바꿔달라면 바꿔주든지 아니면 네가 먹어보라고 이 얼마 쓴지 한번 먹어보라 하니까 이거 난 안 먹겠다고 왜 안 먹냐고 막 뭐라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마시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거. 근데 자기 입장에서 막 몰아치면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고 그 아빠 변호해 주려고 딸이 왔다가 딸이 의사더라고요. 딸까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결국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기도로 풀어버리고 은혜로 그걸 덮어버리고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시는 분은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의 그걸 다 풀어버리려고 본인이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악화되고 맙니다. 결국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저게 뭐야? 저건 소망 가지고 있다 하는데 하나도 인내 안 하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인내의 소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칭의, 성화, 영화라는 표현을 써요. 칭의 의롭다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된다. 그게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칭의, 성화, 영화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가 됐잖아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성화됩니까? 사랑함으로.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죠. 성화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는 영화롭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어떻게 잘 맺어 갈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다는 것은 체화되어서 함께 실천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전에 우리 백선호 전도사님이 기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내내 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결국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것은 결국 믿음 없는 삶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듣고 계시죠?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곧 또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교인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또한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순종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역동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면 우리를 통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이웃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고 싶다고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그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삶이 드러나고 공동체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고 그 믿음, 사랑, 소망의 실천을 이루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따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실천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